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며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들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어려울 때 참 많은 위로를 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아주 절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여 사업상 큰 손해를 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갑자기 예상치 않은 질병을 앓게 되어서 진학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참 회사를 성실하게 다니면서 요령도 피우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퇴출하는 명단에 끼어서 실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로할 때나 다른 사람,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 위로할 때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 잘 될 것이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결과를 주시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자칫하면 잘못 사용하기 쉬운 성경 구절이 또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이 말을 단순히 결국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그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는 뜻으로 이 구절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원래 이 말씀이 의도했던 그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고 마는 것이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결국은 잘 될 것이다, 그러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라 하는 사고방식을 우리가 낙관주의라고 하죠. 통속적인 낙관론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낙관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은 잘 될 것이다 하는 그 자기 확신을 가짐으로써 자기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역경을 이겨낼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체로 보면 이런 낙관론을 가지고 기본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무슨 일을 보든지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그런 통속적인 낙관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이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 했습니까? 선, good thing,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삶에는 기쁜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도 있고,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무언가 얻을 때도 있지만 무언가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을 합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이라고 하는, 그 모든 걸 선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즉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게 이루신다. 그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뜻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선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절을 봐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몇 절 나옵니까? 29절 나오죠.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질 때가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13장 앞에 몇 장 있습니까? 12장. 또는 마태복음 18장 앞에 몇 장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건 제가 심심하니까 한번 웃겨보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반드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살펴볼 때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도록 하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 어떤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고 그 성경 구절의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고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어떤 장에 나오는 말씀 앞에 뭐가 있느냐, 이런 그 전후 문맥을 별로 무시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나 사용을 할 때 자칫하면 성경이 원래 얘기하고자 했던 뜻이 왜곡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거꾸로 이해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어떤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이제 그 기독교 서점에 벽걸이를 팔죠, 그렇죠? 이렇게 성경 구절이 새겨진 벽걸이를 많이 파는데 그 벽걸이 중에 이런 말씀이 새겨진 벽걸이가 있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주 좋지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로 아노라. 그럼 그 구절을 이렇게 벽에다 붙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일하다가도 이렇게 볼 때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로 아노라. 그런다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원래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 사사기 17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사사시대 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가정이 아주 별로 좋은 가정이 아니야.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미가를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그 저주가 두려워서 미가가 엄마한테 돈을 돌려줘요. 그랬더니 그 엄마는 또 돈을 받고서 그걸로 뭡니까? 자기 집에다 우상 제단을 만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왕에 자기 집에 우상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줄 제사장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때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레위 소년 하나를 만나가지고 레위족이니까 그에게 우리 가정의 전속 제사장이 되라. 그래갖고 제사장 자격도 없는 레위 소년 하나를 뭘로 삼습니까? 자기 집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또 않는 일이고 또 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놓고서는 이제 우리 집에 우상제단도 있고 또 뭐에 비해서 제사까지 생겼으니 뭐라고 한 겁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로 아노라. 그렇게 말했던 구절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벽걸이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반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걸로 안다, 이렇게 자기를 암시하면 이 성경 구절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꾸로 얘기한 거죠. 그 말씀이 나오는 배경은 오히려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에 떠나가지고 그래서 복이나 받으려는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으며 우상 숭배에 빠졌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이야기죠. 그 가운데 참 미신적인 신앙,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 집에 제단을 만들고 제사장을 고용하고 나서 한 말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로 아노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도 왜 그런 전후 문맥은 따지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벽걸이를 만듭니까? 또 그걸 사다가 거는 사람도 있습니까? 한국 교인들은 때때로 전후 문맥 관계없어요. 그래서 어떤 말만 나오면 좋은 거예요? 복 받는다 하는 말만 나오면 좋다 그러지요. 설교 잘할 필요 없어요. 그 강에 깊이 있게 할 수 없어요. 복 준다는 얘기만 많이 하면 교인들은 좋아합니다. 아멘 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겠고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바로 전후 문맥을 무시하고 그저 내 마음에 맞는 말씀, 그럼 아멘 하고 따라가는 교인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그런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네 시작은 이제 벌써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어디서 많이 설교합니까? 특별히 이제 어떤 가정에서 사업을 시작하든지 그러면 가게를 시작하면 목사님들이 와서 개업 예배 드리면서 많이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그런 창업하는 가정에 벽걸이 많이 갖다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이 직접 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욥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욥기 8장 7절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욥의 친구는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자, 욥기를 보면 욥이 참 고난을 당하죠. 갑자기 집안에 풍파가 닥쳐서 뭡니까?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죽었어요. 거기다가 뭡니까? 불치병이 걸려서 정말 온몸이 헌대가 나서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죠. 근데 처음에는 위로하는 말을 하려고 했다가 위로한다는 말이 이제 뭘로 갑니까? 회개하라는 말로 바뀌어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친구들이 볼 때에는 욥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아마도 욥에게 어떤 죄가 있을 것이다. 욥이 그 주변 사방에는 의인이라고 소문이 났지만 그래도 인간이 그 뭔가 속이고 있는 범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인과응보론이죠. 그러나 욥기에서 우리 나오듯이 욥이 이 땅에 절대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욥은 그런 소위 인과응보론에 의해서 벌을 받아야 될 만한, 징벌을 받아야 할 만한 범죄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친구들이 계속해서 너는 뭔가 숨겨진 죄악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라 그러는데 욥이 뭐랍니까? 나는 결백하다. 적어도 나는 이런 고난을 다른 사람들 중에서 죄값으로 받을 만한 죄는 없다고 자기 자신을 변호해 나가자 친구들이 계속해서 막 나무라면서 책망하면서 그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 중에서 빌닷이라는 친구가 한 말이에요. 여기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네가 뭔가 숨겨진 죄악이 있으니 회개를 하면 그러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의 그 앞부분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지금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잘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사업 시작했는데 지금 조그맣게 시작하시면 나중에 크게 번창할 거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의 본질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욥은 지금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더 그런 속에서 더 찬양하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욥은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론적인 어떤 잘못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의인이지만 더 연단하셔서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회개해라. 그러면 네 미약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 창대하라.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그 말을 참 좋아한다 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전후 문맥을 살펴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떤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 때문에 어떤 성경 구절들을 선호하고 또는 사용하고 암송하기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이 원래 의도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한국교회 많은 그 교인들의 신앙이 사실은 이런 비슷한 신앙이 아닌가 해서입니다. 그 책임은 아마 우리 목사님들한테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설교를 한다는데 그 다음에 막상 설교에 들어가면 그 말씀의 전후 문맥과는 관계없는 그런 자기 이야기, 자기 논리와 주장을 펼쳐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자면 설교하는 목적, 성경 본문과 관계없는 설교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교인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뭡니까? 주입시키기 위해서나 아니면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단지 성경 말씀 몇 구절을 그냥 읽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서 이건 한마디로 말씀을 혼잡해하는 나쁜 짓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나쁜 짓이. 그리고 이러한 결과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를 세속시키며 또 본질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아무튼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좀 깊이 묵상하며 읽어야 되겠고, 특별히 성경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소화해 나가면서 묵상하고 읽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것은 오늘 제가 오늘 말씀 전하드린 로마서 8장 28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근데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몇 절이 나온다고요? 29절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좋게 만드신다는 그 뜻이죠. 그럼 좋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루신 선은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선에 대한 내용이 바로 29절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29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시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말하리 되게 하려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냥 우리가 선택해서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만세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신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라 했어요. 그 아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영어 성경은 대문자로 His Son 돼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불러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구원받아 천국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하여금 누구를 닮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구원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또 좋은 날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고자 한다?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그 선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 삶의 모든 과정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목적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부르셨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자, 네 알아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섭리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고난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하나님 마침내 우리가 누가 되기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닮은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지금은 어렵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나중엔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정말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무지 가난했는데 부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엄청나게 어려운데 거기가 잘 풀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참 시련을 겪었지만 나중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삶에는 선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안 해준 겁니까? 합력하여 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인내하는데도 그것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고난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인내하고 온유해지며,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 전체는 무엇을 이룬 삶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삶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대. 그것이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거기에 궁극적인 우리의 소원과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의 삶에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그 목적이란 것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적 인물이 하나 있다면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셉을 보면 정말 요셉은 많은 시련,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끝에 정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가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람의 대표적인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창세기 50장에도 보면, 50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이 죽은 후에 그 야곱의 11아들들, 다시 말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이 과거에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나중에 노예로 팔아먹은 악행을 했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의 권세를 갖고 있는 요셉이 자기들을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들 앞에, 요셉 앞에 와서 우리를 벌하지 마소서, 아버지의 얼굴을 봐서 우리를 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요셉이 울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럽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으나,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당신들은 죄악을 지었지만, 정말 형제를 노예로 파는 끔찍한 반인륜적인 행동까지 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에 이르게 해줬다. 그러므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룬 대표적인 샘플이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셉의 경우에서도 요셉이 정말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된 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도 되죠? 죄수까지 되죠. 감옥에. 왜요?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비록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자기에게 성적인 유혹을 하는 보디발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성폭행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노예의 신분, 죄수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까지 전락한 요셉. 그러나 그는 끝내 어떻게 됩니까? 꿈을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동에서 가장 큰 나라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정말로 꿈을 이룬 사람,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요셉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람이냐, 대표적인 샘플이냐 할 때 그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요셉이 누구의 인격을 닮았어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요셉이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형상을 많이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독특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라는 점, 그렇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여 죽임을 당할 뻔했다고 하는 사실도, 고난을 당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장차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 왕 다음에 모든 권세를 얻어서 온 세상을 통치한 자가 되었다는 면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리는 통치자가 됨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요셉은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고자 했고 자기를 그 노예로 팔아먹는 악행을 한 형제들에 대해서 조금도 뭡니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 보복이 두려워서 참 그럴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울어가며 그들을 품어주고 내가 당신들을 양육하리라, 내가 당신들을 보호해드리라고 얘기하는 그 요셉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고, 바로 인생의 모든 과정들,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요셉이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람의 대표적인 샘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언젠가부터 성공이란 개념이 한국교회에 들어왔고 그 성공의 개념이 잘못된 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오늘 세속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성공이에요. 그래서 유독 한국 사회에서는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강의 중에 하나가 소위 성공학 강의입니다. 성공이란 무엇이냐? 성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며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도 인생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된 이론을 성공이라고 하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들한테 이 성공학이 인기가 높습니다. 근데 이 성공학이 인기가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경쟁이 심하다는 걸 말해주고 이 성공에서 대열에서 실패한 자들은 그만큼 좌절이 또한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공이라고 하는 강의 속에서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꿈을 가져라, 꿈을 만들어라, 꿈을 품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모든 것을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공학 강의가 언젠가부터 한국교회도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강단에서 이런 성공학 강의,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도 무방한 그런 성공학 강의가 소위 설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교인 성추행 사건으로 그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 언론으로부터도 문제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는 인기가 높았던 스타 목사죠. 제이 목사. 근데 그 사람의 그 설교도 결국은 보면은 성공학 강의와 다름이 없어요. 복음이라기보다는 성공학 강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젊은 교인들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할 수가 있지요. 아마도 이런 성공학 강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도 이 요셉이야말로 그런 성공학 강의를 하기에 딱 적합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뭐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꿈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 꿈을 마침내 이루어졌다.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학 강의에 딱 적합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그 요셉은 꿈을 이룬 사람이죠. 꿈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러올 만한 성공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요셉이 이룬 꿈은 세속적인 꿈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도 요셉이 이룬 성공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는 국무총리가 된 후에 단순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탄에 빠진 기근으로 수많은 생명이 죽게 된 애굽 땅과 그 주변 나라를 구원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자기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 애굽에 도착한 그
그 요셉의 가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이제 뭘로 발전하게 됩니까? 하나의 큰 민족으로 번식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되려가는 꿈을, 그런 언약의 약속을 이제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 보여주는 겁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왜 요셉이 성공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울 만한 자리에 올라간 것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성공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꿈을 통하여 단련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인간적인 야망에서 난 꿈이 아니었다. 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마침내 그 꿈을 이룬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는가, 또 하나님을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시편 105편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번 시편 105편 17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습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그렇죠.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회상하면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적인 신실함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그런 속에서 시편 기자는 특별히 요셉이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섭리를 이루는데 중요하게 쓰였음을 노래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죄수가 되어서 몸에 착고를 메고 쇠살에 매었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셨다 했지요. 단련하셨다. 근데 무엇이 요셉을 단련했다고 했습니까? 그걸 보세요. 무엇이? 그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셨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았던 꿈.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 보여주신 꿈이지요. 바로 형제들과 부고들까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 형제들과 부고들까지도 절한다는 것은 통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 꿈을 보았는데 그것은 요셉이 야망을 가진 어린이였단 말이 아니죠. 요셉이 어릴 때부터 나는 출세할 거야, 나는 대통령 될 거야, 그런 야망이 있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꿈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 꿈이 곧 신약시대의 말씀과 같은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아직 성경도 없었고 완성되지도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꿈은 곧 구약시대에 주시는 계시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오늘 신약시대 우리가 받는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은 일반 성공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야망이 있고 어떤 비전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단련을 받아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봤어요. 제가 이 주일 설교에서 구속사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다 일일이 볼 수 없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야곱의 얘기까지 마쳤고 37장부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얘기가 나오고 그 중심 인물이 요셉인데 제가 뭐 요셉에 대한 얘기를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전에 했던 설교에서 요셉에 대한 설교 많이 했었는데 이제 요셉의 설교를 하나로 요약하면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은 꿈을 이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성공했다는 개념은 오늘 세속적인 성공의 개념과 다른 것이었다. 또 그가 꿈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성공에서 말하는 꿈과는 다른 꿈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공한 것은 단지 국무총리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 사람들이 탐내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룬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가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야망이 있고 어떤 간절한 소원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 안에 있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였기 때문에 그는 꿈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이 하나님이 합력할 선을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나중에 어떤 인격의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형상,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자기를 해치고자 했던 형제들까지도 용서하며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에 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것이 요셉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선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중에 잘 되고 형통하게 될 거 믿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그것을 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오늘 어려움과 역경들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기에 끝내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더 온유해지고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인생에서 성공의 기준은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부유했느냐, 형통했느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역경 속에 살지라도, 비천한 자리에 머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하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여러분 계시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요셉이 그 꿈을 갖고 있었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마침내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성길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